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헤브리 곳에 이르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영광 점점점 그 다음에 억지로라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시대적인 그런 어떤 그 상태 이런 거를 표현할 때 그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아이스럽게 노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정하는 거 뭐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퇴행, 뒤로 물러가는 거죠. 어른이 되었는데 아이처럼 구는 거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제 성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와서 이제 누가 봐도 어른이 되었어요. 누가 봐도 충분히 어떤 일이든 능히 감당할 만큼 그러한 세월을 살아낸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한다. 전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늘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리고 늘 이렇게 뭔가의 이 회중 안에 섞이는 일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저는 적어도 우리 이경동 집사님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모든 면에 책임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번에 그 교회론을 배우면서 우리 직분을 세울 때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이 직분을 맡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이 외적으로 어떻게 확인되는 거냐면 성도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피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집사를 피택하는 과정을 보게 될 때 두 가지의 특징이 크게 있죠.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자. 그렇죠?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이게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면 외적인 부르심은 뭐예요? 칭찬받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집사라고 하는 자격 속에 하나님께서 두시는 그러한 특징은 외적인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이 내적인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사실은 자신만 아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직으로 나를 부르시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1년 동안 이걸 준비해 왔잖아요. 벌써 우리 투표하고서 많은 시간 동안 교육하고 또 이 11월 마지막 주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오면서 이렇게 피택을 한 분을 이렇게 임직을 하게 된 것인데 정말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정말 기쁘게 반응하여 좋은 일꾼으로 우리 이경동 집사님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제공된 직책을 받는 것은 야심이나 그리고 그 밖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려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 네. 자, 두 가지죠. 뭐예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된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는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는가? 교회를 그렇게 덕스럽게, 우리가 이번에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면서 덕스러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죠? 이 덕스러움이라는 것은 법과 다른 것입니다. 법으로의 문제가 아니고 법으로는 비껴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덕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엄히하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그런 우리에 대한 그 신중한 태도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덕스럽게 우리가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가는 일 앞에 우리 이경동 집사님이 더 힘을 실어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아셨죠,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는 과정 중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날 이 골고다를 향해서 가실 때에 예수님의 상태가 얼마나 안 좋으셨겠어요. 이 밤새, 전날 밤새 기도하셨죠. 밤새. 베드로는 쿨쿨 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죠. 그리고 식사도 못하시고 여기저기 신문 받으면서 끌려다니셨죠.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채찍에 맞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죄수들은 자신의 십자가형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스스로가 메고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몇 번이고 넘어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십자가를 지고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셨죠. 자, 그때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와 지나가고 있었어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했습니다. 군병들은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잠시 동안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죠.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짧은 본문에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첫째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침. 이 마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당한 타이밍의 표현이죠. 근데 사실은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마침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해석을 할 때 그런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우고서 지금 올라가게 하시는 상황 속에 그게 이제 20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그리고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마침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적당한 해석이었다 이렇을 생각을 해요. 적당한 해석이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고를 마침으로 바꾸어 해석한 것은 굉장한 의미 있는 해석이다. 의미 있는 번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적당한 시기, 적당한 타이밍. 근데 여기서 보면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타이밍이 나타나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멀리로부터 유월절이 되어서 이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적당한 타이밍에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절기 명절에는 반드시 성전에 와서 그 의식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올라온 거죠. 그때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동시에 이렇게 딱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리고보다 더 훌륭한 번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딱 나타나서 여기에 이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올라가게 됐다. 이런 말이죠. 저는 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표현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우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리고로 그냥 해석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자꾸 줄 수 있냐면 이거는 어쩌다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다가 우연히 그냥 십자가를 지고 잠깐 올라갔다가 어떻게 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은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적당한 타이밍의 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원래 임직자가 여러 명이 있으면 제가 이런 말을 못 하는데 임직자가 우리 딱 한 분이니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네? 그런데 우리 이경중 집사님 만난 지가 지금 우리 몇 년 됐죠? 7년 됐죠. 7년. 그러니까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 전에 우리가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저는 원래 그 사이트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 지휘자를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 사이트에 난 지금 사이트가 뭔지, 무슨 사이트인지도 몰라. 그때 이제 누구에게 이제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때 여러 개의 그 이력서와 이런 내용들이 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검토를 이렇게 쭉 해보는데, 이 이력서에 느끼는 느낌들이 뭐냐면, 자기 잘난 척들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력서 안에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물론 그 자기가 여태까지 해온 이력들을 다 써놓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너무나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였어. 그래갖고 A 사람 땡, B 사람도 땡, C 사람도 땡,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러고서 이제 우리 당회에 이제 제가 가지고 갔어요. 제가 이 사람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데 이경동 집사님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이경동 집사님은 제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 전에. 근데 만났는데, 바로 이런 분이야. 이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런 분이야.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휘자들에 대한 제가 이제 전에도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있어 보면 지휘자분들이 교회에 와서 딱 지휘만 하고 다른 거에서는 전혀 관여, 나는 지휘자니까 지휘만 하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지휘자는 함께 멤버십이 될 수 있는 분,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해갈 수 있는 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르심에 따라서 교회의 사역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분. 제가 처음에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런 교회를 찾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그런 분을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또 이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임직까지 하게 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마침 말이죠. 마침 하나님께 주신 그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난 사이트에 올렸고 우연히 그것을 봤고 그 우연히 나한테 그 이메일을 보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침 하나님 주시는 적당한 타이밍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또 우리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절묘한 타이밍이 마침,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해요. 뭐라 그래요? 억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억지로. 누가복음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억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
왜 이것을 억지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준비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내가 올라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착출된 거죠. 거기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는데 당신 좀 이리 좀 와보시오. 자,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좀 대신 좀 지고 저기까지 좀 올라가시오. 이랬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 기뻐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딱 느껴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억지로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전 그렇게 보여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나 오늘 정말 재수없어서 이런 일이 겪었네. 이런 거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러지도 않았을 거고 내가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이거 안 했을 텐데 이것도 아닐 겁니다. 여기서의 억지로는 내가 지금 이것을 할 줄 몰랐는데 이것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상황적인 표현이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즐겁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억지로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영광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일에는 억지로라도 가게 됐을 때 그 영광스러움을 목격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억지로도 상당한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억지로라도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그 영광의 자리에 억지로라도 오십시오. 억지로라도 계십시오. 억지로라도 그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들이 볼 수 없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억지로라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억지로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여기에서 이 억지로의 문맥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장황하게. 자, 시몬의 아들들을 여기서 왜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러면 될 일을 여기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도 중요한데 누구도 중요하냐면 이 아들들의 이름들도 중요한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이 아들들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다 이름을 이렇게 기입해 넣으면서 지금 이 청중들은 이름을 다 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넣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구레네 사람 시몬 하면 끝날 일을 이 알렉산더와 루포 이런 사람을 넣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로마에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 어떤 사람이 언급되어 있어요? 루포. 그리고 이 루포의 어머니 이 대단한 활약들을 하고 있는 거야. 바울이 그 어머니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이렇게 흔하게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어머니라 할 정도가 됐다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이 루포의 어머니는 상당히 많은 이 초대교회에서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증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도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억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예요? 그 억지로라도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했더니 그 영광스러움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그 영광의 은혜를 입고 돌아가서 그의 자녀,
그의 아내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동참시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우리 이경동 집사님이 억지로라도 그 영광의 자리에 꼭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정말 기분 좋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저는 오히려 이러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언제 변할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더 들어요. 너무 막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러다 보면 저 사람이 언제 변해갖고 저렇게 낯빛을 바꾸어서 다른 표현을 할까 염려되고 걱정스럽죠. 그런데 억지로라는 것은 진중한 자세예요. 정말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없지만 억지로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지만 실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임직식 말씀을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막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억지로라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것을 확인하고 목격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신중한 자세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임직을 받게 되는 우리 이경동 집사님과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이미 임직을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성도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